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사순절 때까지 6주 동안 요나서를 통해서 함께 말씀 듣기를 원하는데, 요나서의 말씀은 호세아서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은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대답이다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둠이 아니라 빛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아름답게 세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세상에 축복이 되고, 또 우리 자신에게 보람과 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큰 일을 한 분이 누구냐 한다면 우선 모세를 얘기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모세의 경우 무려 200만에 가까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게 되는 거죠. 바로 확정해서 건져내서 출애굽하게 하고 광야를 건너게 하고 가나안 땅 목전에까지 인도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시고 또 그와 동행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친히 그를 통해 일하셨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로 인하여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부강케 하는 그런 역할도 했지만, 더욱 위대한 것은 그가 메시아의 족보를 세우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고, 또 그를 통해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었기 때문인데,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머릿돌, 디딤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겁니다. 신약의 인물로서는 예수님의 수지자인 베드로, 또 이방인의 사도인 사도 바울 등을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특히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쾌거를 이루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허다한 민족이 주께 돌아오게 되었고, 또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약속인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신 언약을 성취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되므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최고의 축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일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일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으로서는 가장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이 되었다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들 역시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 선지자 요나 역시 그 누구보다 아름답고 선하고 위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그는 니느웨 성을 회개함으로 인하여 멸망의 화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게 되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더구나 여러분, 니느웨는 이방 민족으로서 흉악의 대명사예요. 그 도시는 시작부터가 흉악 그 자체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니므롯에 의해서 건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위치는 지금의 이라크의 북부 티그리스강 상류 지역에 있다 할 수 있는데, 그 도시를 건설한 니므롯은 함의 정손자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말하기를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니므롯이란 이름의 뜻이 바로 용사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긍정적 의미로 본다면 매우 영웅적이다,
탁월하다, 월등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실상은 매우 부정적 의미로서 반역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자였다 그런 얘기죠. 또한 그러므로 해서 비로소 폭군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시사하는데, 여러분, 그는 자신의 그 월등한 능력으로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또 폭력적으로 다스리게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한 일이 뭐냐, 도시를 건설한 일이었는데 바벨, 니므롯 등이 그에 의해서 건설되고 신할 땅에 세워지는 바벨탑 역시 그의 작품임을 보게 되는 거죠. 바벨과 니므롯이라고 하는 그 고대 도시가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 도시들을 기반으로 해서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고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도시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세계 많은 민족과 나라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억압하는데 우두머리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활동하는 시대에는 아수르 시대였어요. 니느웨가 그 중심적 역할을 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고, 그 도시가 거대 도시로 발전하게 되는데,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그 도시의 규모가 무려, 여러분, 걸어서 사흘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그 도시의 둘레가 무려 95km에 이르렀고요, 직경 거리만 30km에 해당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의 서울특별시 어마어마하죠, 그죠? 그런데 당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의 규모가 지금의 서울시보다 커먼 컸지 작지 않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도시를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 거죠. 인구도 60만에 이르렀다 이렇게 추산되는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성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다 했는데, 여기서 좌우를 분별치 못한다는 말은 어린아이들을 말해요. 어린아이 수가 12만 명이면 여러분, 거기에 어른들, 청년들, 노인들 다 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최소한 60만이 넘는 거예요. 당시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 성의 인구가 3만 명을 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더 적었어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보다 무려 20배가 많은 어마어마한 인구를 가진 그러한 도시, 그게 당시의 니느웨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강성했고 또 그 강성함으로 주변 나라들을 억압하고 박해하고 수탈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왜냐?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나를 보내서 외치게 하셨는데, 앞으로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지리라. 니느웨 성에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그 성에 임할 하나님의 무서운 화, 그것을 선포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대반전인데, 그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되는데, 멸망당할 그 도시가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화를 면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흉악한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참으로 기이하고 놀라운 역사가 요나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렇게 뉘우쳐 돌아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하는데, 아우 참, 내가 괜히 보냈어, 그런 마음일까요? 저런 놈들은, 저런 악한 놈들은 정말 내가 때려 부셔야 되는데, 저런 놈들은 내가 아주 씨를 말려야 되는데,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오니까 벌하지도 못하시고 화를 내리지도 못하시고 하나님 억울해 하셨을까? 아니지요. 정반대인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하시고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왜냐하면 여러분,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를 그곳에 굳이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그 성읍의 인구가 무려 60만 명이라 하는데, 여러분 60만 명이 멸망해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60만 명이 여러분 생명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만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을까. 또한 그러니만큼 그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된 요나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되고 복이 있는 일을 하게 되었는가. 그러한 요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워하시게 되었을까, 귀히 여기게 되셨을까, 칭찬이 되셨을까 하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충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런 악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알고 바로 충성하고 열심을 다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멘, 가치 있고 보람 있고 복 있는 삶이 되고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필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는가 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급하신 마음이 아닌가 하는데, 왜냐하면 그 시기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니느웨 역시 마치 소돔성이 멸망하기 직전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직전에 마치 물이 끓기 직전과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우선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경우 13번째 왕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정말 넓은 영토를 갖게 되고, 그리고 나라가 부강을 이루게 됩니다. 번영을 이루게 된다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이웃 나라인 아람을 쳐서 취하게 되었기, 특히 다메섹을 그들이 장악하게 되었기 때문인데, 당시 이 다메섹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어요. 당시의 세계 경제는 두 개의 축으로 움직이고 있었는데, 하나는 애굽이라는 축이고 다른 하나는 메소포타미아라는 축이에요. 이 두 축이 서로 왕래하면서 국제 무역을 이루고 번영을 이루게 되고,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다메섹이 있는 거예요. 다메섹은 교통의 요지예요. 무역로의 한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메섹을 누가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국제 무역을 좌우하게 되고, 아람은 이 다메섹을 통해서 당시 번영을 이루고 강성함을 이루게 됐는데, 그 중요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누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취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게 됐느냐? 이건 전적으로 어부지리의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북왕국 이스라엘 바로 옆에 아람이 있고요, 그 아람 너머에 누가 있느냐? 아수르가 있어요. 이 아수르란 나라가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팽창하게 되었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여러분 아람을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아람의 그 다메섹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람이란 나라가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 인하여 완전히 초토화되고, 그들의 수도인 다메섹은 함락 직전에까지 몰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정적 순간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유가 뭐냐면 아수르 내부에서 왕위 승계 문제로 인하여 내분이 일어나요. 내분이 일어나가지고 다메섹 함락 직전에 그들이 후퇴하게 되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낼름 거기를 먹어버리게 됐다 하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한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이 최고의 번영을 구가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실상 그것은 뭐냐 하면 뜨거운 감자를 입에 문 거예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진 것 같지만 실상은 뭐냐? 독사과를 입에 문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왜냐? 첫째로는 이제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한 적을 국경으로 맞대게 되었어요.
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람이라는 나라가 가운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공격해서 아람이 먼저 맞는 거예요. 아람을 이제 치고 오면서 약화되었고, 그러므로 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나마 약소국임에도 안전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그 사납고 무섭고 강대한 아수르와 직접 상대하게 됐다는 거예요. 치명적 위기에 노출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갖게 되었다 하는데, 여러분, 아수르가 왜 다메섹을 먹으려고 했습니까? 그걸 먹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지금은 아수르가 잠시 내분으로 인해서 혼란이 있어서 지금은 잠잠해 있지만, 다시 안정이 되면, 힘을 얻으면 반드시 다시 침략해 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북왕국 이스라엘로서는 아수르를 결코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풍전등화의 위기에 노출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가진 게 아니라 독사가를 입에 문 그런 상황이 되었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만약 지혜로운 지도자라면, 지혜로운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앞으로 닥쳐올 수도 있는 그런 위기를 대비하고 치밀하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최고의 준비가 뭐냐? 최고의 대비가 뭐냐? 신앙의 회복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시고,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여로보암은 어리석은 왕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어부질이지만 이렇게 그 다메섹을 손에 넣고, 그리고 막 그냥 국제 무역을 주도하고 막 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지고 방자해지고, 그래가지고 배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방자하고 배역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예 떠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서 14장 24절의 말씀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왕으로부터 영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왕이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백성들의 마음도 얼마나 완악하고 강팍하게 되었는지 이미 하나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백성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때로부터 40여 년 후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완전히 초토화되는 거예요. 완전히 멸망당하게. 그런 끔찍한 참화가 결국 도래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미련한 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인하여 결국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하여 화가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특징적인 게 뭐냐? 바로 그 시기, 바로 그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이 번성하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3명의 예언자를 동시에 보내셨음을 보게 되는데, 호세아, 아모스, 요나 등을 동시적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예언자는 총 5명이에요. 첫째가 엘리야고, 두 번째 엘리사, 그리고 나머지 3명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호세아, 아모스, 요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엘리야와 엘리사는 어느 시대죠? 아하방 때. 그때 역시도 영적으로 막 부패하고 막 죄를 험악할 때였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 그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는 또 언제 보내셨느냐? 나머지 3명을 몰아서 여로보암 2세 때 보내셨음을 보게 되는데, 심지어 아모스 같은 분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소속이 어디냐? 유다 왕국 소속이에요. 유다 왕국 중에 남쪽 사람. 그런 그를 강권해서 북왕국 이스라엘로 올려보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얘기죠. 아모스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아모스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애가라 이렇게 말하는데, 애가가 뭐냐? 애가 끓는 소리라는 거예요. 애가 끓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마음이, 창자가 뒤틀리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예언을 선포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애끓는 마음은 실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 하나님의 애가예요. 애끓는 마음으로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라 외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을 멸망치 않게 하시려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를 다시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여기에서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씀이죠.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시편엔 다윗의 노래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징벌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돌아와 구원받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죠. 그런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고 사셨다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길 수 있는가 하는데, 내 눈에 너는 보배롭다는 거예요. 너는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늘 우리를 찾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와 같은 선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심을 믿습니다. 그 부르심에 늘 아멘하길 원하는데, 그로 인하여 여러분, 애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경험하고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은혜가 니느웨에게도 임하게 됨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선지자들을 북왕국 이스라엘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특별히 요나를 택하여 그를 니느웨로 보내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곳을 향해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느니라 하시니라. 외형적으로는 그들에 대한 책망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뭐냐? 하나님의 다급한 마음이라는 거죠. 멸망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는 그들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으로, 애끓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인데, 그럼에도 그들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기서 엿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니느웨 백성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패역한 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그처럼 애를 끓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으신 게 아니라 니느웨도 지으셨고, 아멘, 온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지으신 바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이 지으신 자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도 거기 있잖아요.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방점이 어디 찍혀 있다? 모든 민족에게 있다, 그런 얘기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사도로 세우시고 보내신 목적도 마찬가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고, 그러므로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니느웨는 무려 60만의 무리라 했는데 한 영혼에 대해서도 그렇게 애가 타시는 하나님이시니만큼 여러분 60만의 그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애를 끓이시게 되었을까? 만약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더라면 얼마나 하나님 아프셨을까? 통곡하셨을까? 그래서 그처럼 강권적으로 요나를 그곳에 보내서 여러분 임박한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게 하셨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그들이 그 경고의 말씀, 책망의 말씀을 듣고 왕으로부터 온 백성이 회개하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주님도 그러시잖아요. 삭개오가 주님 만나고자 그 돌무화과 나무 올라가 있을 때 그를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세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주님의 그 표정, 주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마도 얼굴이 상기되어 계셨을 것 같아. 너무 흥분돼 가지고, 너무 좋아서, 너무 신이 나서, 너무 기뻐서, 삭개오야,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다. 이유는 한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항상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걸 늘 질문하면서 그 대답을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에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서 찾아야 한다 하는 얘기죠. 특히 요즘과 같이 혼란한 시기, 어지러운 시기에는 더더욱 의도적으로라도 한 발 물러나야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실까 질문하면서 성급히 사람들에게 휩쓸리지 말고, 세상의 가치와 함부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대답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니느웨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니느웨까지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 애끓는 마음, 거기에 대답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배워야 하고 품어야 할 것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높은 산에 올랐다가 길을 잃은 자가 길을 찾는 방법과 같다 할 수 있는데,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방법을 따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아래, 세상 아래 것들에 천박하고 야비하고 거짓된 것들, 여러분 휩쓸리면 안 돼요. 단호하게 배격하고 높이 올라가야 돼.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진실하심을 따라야 하고, 거기에 더하여 사랑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쫓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창세기 1장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할 필요가 있다 하는데,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여러분 보시면 온갖 실과 온갖 종류로 만드셨음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온갖 것을 다양.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다양하다. 따로 다양하다. 다양하다. 다양한 빛깔, 다양한 모양, 다양한 특성, 그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흰색, 검은색 이 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흑백 논리적이야. 내 편 아니면 다 왼수야. 다 이거 다 아니야. 나만 오라. 그거 아니라는 거죠. 흰색과 검은색만 있는 게 아니라 회색도 있고요, 노란색도 있고, 보라색도 있고, 여러분 희끄무리한 색도 있고, 거무스리한 색도 있고, 온갖 색깔, 온갖 모양,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동산의 모습, 그게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늘 힘써하는 게 뭐냐? 하나됨인데, 여기서 하나님이란 뭐냐? 폭력적으로 상대를 굴복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서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서로에 대해서 귀담아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법을 연구하는 것,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 함께 살아가는 것,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사랑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뭐라고 말해요?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온갖 지식을 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출발하고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 향한, 그리고 요나를 보내면서까지 니느웨를 회개케 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항상 그 시대의 희망이 되고 축복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의 시대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세상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 어떻게 우리가 함께 하나 될 수 있을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함께 하나 되는 지혜를 모을 수 있을까? 이런 때일수록 더욱 서로에게 귀를 기울이고 나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 주목해보고, 아멘.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고민하고 힘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에서 본 내용인데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지금도 기억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뉴질랜드 어떤 원주민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백인이 뉴질랜드를 여행하다가 원주민이 성경책 읽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뭘 그렇게 시시한 책을 읽고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시시한 책. 왜냐? 이 사람 불신자예요. 성경은 허구덩어리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시시한 일을 하고 있냐? 혼란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그러자 그 원주민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선생님, 만약 이 성경이 아니었다면 선생님 이미 내 밥상에 올라 있을 것입니다. 이 성경 덕분에 당신 산 줄 알아, 그 얘기죠. 식인종, 그들이 본래 식인종이었는데 식인종들이 변화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성경 읽기를 즐거워하는 민족이 됐다, 그러한 얘기인데, 거기에는 요나 같은 한 분이 계셨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카나다 사람은 존 캐리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은 늘 하나님, 아무도 복음 전하기 싫어하는 곳, 두려운 곳에 저를 보내주소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러던 차에 식인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의 마음에 뜨거움이 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들에게 들어가요. 그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참 감사하게도 안 먹었어요. 그죠? 안 먹어. 그리고 덕분에 같이 어울려 살게 돼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성경을 그들의 말로 번역해서 읽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식인종 마을이, 식인종 부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족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후대에 그분의 이름으로 이제 기념비를 세우게 되는, 거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합니다. 1848년 그가 처음 상륙했을 때에는 이곳에 그리스도인은 한 명도 없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을 떠난 1972년, 아마 이 비석을 세운 게 1972년인가 봐요. 얘는 여기 식인종이 한 명도 없다. 식인종 마을이 그리스도인의 마을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데,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 있고 복 있는 삶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 역시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우리에게 요나 같은 분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우리로 하여금 요나가 되자,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요나같이 하나님의 보냄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는 거죠. 내 생각으로 가면 어둠이에요. 어둠은 암초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면 빛이 되고, 아멘, 세상에 빛이 되어요. 세상에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진정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의 때의 주인공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러 맘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우리의 대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요. 늘 하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그 마음에 순종하도록 힘씁시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의 때를 열어가는 축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